복음의 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과 재해와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힘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은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참 반가운 성도여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로마의 호적 명령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고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의 호적 명령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현 거주지에서도 호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유대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 올라간 것이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은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그 거리가 대략 156km나 되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이 당시 이미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를 데리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호적 명령에 따르면 여자들도 호적해야 할 의무가 있긴 했지만 남편이 대신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굳이 호적하러 올라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왜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올라간 것일까요? 어쩌면 요셉은 마리아가 나사렛에 혼자 남아 요셉이 없는 동안에 출산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곁을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지켜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셉이 어떤 생각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이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올라가 그곳에서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출산을 했던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풍경이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또 화려한 조명도 없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들의 밥그릇인 구유가 예수님의 아기 침대였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의 그 구유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처의 한 들판에서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주인에게서 삭슬 받고 직업적으로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직업적인 특성상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 정결례나 이런 것들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목자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또 남의 것을 잘 도적질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은 예수님께서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어린 시절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렇게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목자로서 세워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또 돌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종 다윗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이 목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러한 목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에 오신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면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이 목자들 앞에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자, 아마도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 수태한다는 소식을 전했던 그 천사 역시도 가브리엘 천사였죠. 누가복음 1장 26절과 7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처럼 마리아를 찾아와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던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은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가 너희를 위해 태어난 구세주, 세이비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입니다. 또한 이처럼 그래서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그것을 듣고 그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축하하며 또 기뻐하는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주의 천사는 목자들이 탄생하신 그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표적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아기를 찾아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표적을 전해주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처럼 하늘의 풍경 그리고 이 땅의 풍경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구조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 탄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광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그러한 평화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러한 징계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써 친히 하나님께 바치는 화목 제물, peace offering, 즉 평화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평화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 천사들이 사라지고 나서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 성 안으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순간 그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한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들은 기쁨에 차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해준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한 대상이었던 그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목자들은 이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와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천사가 자신들에게 말해준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지 혹시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돌아다녔겠죠. 자, 그렇게 한밤중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찾아다닐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여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들었겠죠. 자, 그런데 본문 19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곰곰이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한번 자신이 낳은 이 아이가, 자기 앞에 누워있는 이 아이가 장차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그녀는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전하는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뒤에 목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본문 마지막 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인 것입니다. 아마도 목자들은 그곳에 좀 더 머무르면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에 두고 온 그 온 양떼를 돌보기 위해 아마도 다시 자신들의 그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은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구세주를 만난 그 기쁨과 주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평안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분명 이전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면서 구원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너무나 큰 기쁨과 또 즐거운 주 앞에 경배하며 또 그렇게 그 소식을 사람에게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를 기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